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금과 같은
찬양 한 곡도 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땅끝까지 펼쳐져 있으며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과 저희들의 연약함이 온 세상의 창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평화의 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귀한 소식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공영구 목사님의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항암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론 집사님의 질병의 원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영구 목사님도 아론 집사님도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니 받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롤을 아닌 침례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 사장님이 살이 너무 쪄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전문점을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치즈케이크 전문점을 운전하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맛있는 치즈케이크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 주차장에 빈자리 하나를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주차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즈케이크 전문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회전, 그리고 한 번 더 우회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그 집 앞, 치즈케이크 전문점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우회전하기를 7바퀴를 돌고 나서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이죠. 그 순간 빈자리가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사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성도들은 사역자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13절에서는 서로 간에 화목해라. 14절에 가서는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게을러진 성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가야 할 가르침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핀잔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본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본주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전환했을 때에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하는 덕목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락, 그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성경적인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시작된 이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서 우리의 외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쁨의 매력에 쏙 빠진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자 그대로 심하게 많은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들, 즉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피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뇌물이 오고 가며 장사를 통해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분노하시며 채찍을 드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반대편 감정들을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하여 나의 죄 많음과 불결함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영혼의 슬픔, 영혼의 애통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통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 아니라 영적인 청결함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익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격 미달이죠. 죄 많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재림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껏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는 근심과 환난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단 4번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감사와 기도에서 이 두 개에서만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이런 핀잔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세상은 녹록치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더 어려운 삶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는 가정이면 괜찮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기 시작하면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들의 핍박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의 이어지는 질문 공세와 직장 동료로부터 오는 비웃음도 쉽게 웃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시작되는 세상이 주는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른 일은 제껴놓고 제쳐놓고 기도하는 데에만 시간을 쏟아 부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조언입니다. 신학자 토마스라는 분은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것은 우리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자라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이미
적어도 3번에 걸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죠.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는 통곡하며 슬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규칙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시간을 쪼개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어도 하루에 3번씩 이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어려움에도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마칠 때든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웠을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다는 thank와 생각하는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좋은 조건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이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어제부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일상이 불과 10개월 전, 1년 전 그때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의 순간이었는지를, 얼마나 큰 감사의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구원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감사할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고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